서울을 다녀오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두 젊은 남자들이 젊은 남자가 아니죠. 제 또래,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 이상 된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욕을 해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듣기가 민망스러운데 그분은 얼굴을 다시 한번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욕을 하면서 대화가 그냥 욕이 나오는데 어떤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입이 거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나면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평소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욕을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은 변화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성격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러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냐? 똑같냐?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냐? 종종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 지랄 같을지라도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 거칠을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거죠.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5장 11절로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올 때 더럽워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음란이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것이 음담패서로 가득 늘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늘 다른 사람을 이루어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삶에 무슨 열매가 내 안에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씨 맺는 종류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해주고 싶으신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삶에서의 그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격은 안 변해요. 성격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인격이 변할 뿐이죠. 인격이 좀 바꿔진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훈련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게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땅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맺어지게 돼 있죠. 농부의 심판은 가을이잖아요. 그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는 가을에 나타나잖아요. 아이들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열매는 결과는 뭔가? 심판은 수능이잖아요. 수능입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공부했냐에 따라서 수능의 점수로 나타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언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죠.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나를 뭘 보냐? 열매 본다는 겁니다. 열매. 뭘 보신다고요? 열매. 무슨 열매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판단하고 열매로 평가하고 그 열매에 따라서 상급과 그 바로 축복과 바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라는 말 쓰기도 저도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어디로요? 불 가운데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떤 열매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농사 짓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봄부터 거기 쉼터 쪽에 있는 땅 거기다가 저희 아내가 고추를 심고 여기저기 심었는데 풀보다도 풀이 더 잘 자라요. 그런 농사 질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이 이렇게 따내고 열매를 거두는데 저희들은 열매를 거둘 줄 몰라요. 왜? 제때 농약 못해. 농약도 물론 하지도 않지만은 거름도 많이 주지를 않아. 또 돌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야 열매로 평가한다면 내가 저희 하면 당신은 꽝이다. 이 열매로 본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너는 정말 충성된 자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도다라고 말씀하실지 너는 꽝이다. 꽝이다라고 말씀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16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나님은 열매로 판단하고 열매로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열매로요. 이분은 얼마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삶이 자체가 변화되지 못하고 삶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율법자냐? 나도 율법자다. 네가 아냐? 나도 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기는 알지만 행치 않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열매 없는 것은 곧 결국은 안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는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돌 감람나무였다. 근데 돌 감람나무가 이제는 베어져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돌감람나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런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고염나무 있잖아요. 고염, 감, 쓸모없는 작은 감, 그것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바로 그걸 데다가 참 감나무, 좋은 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워다가 생명의 자리에 생명이 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맺는 열매가 전부 그런 사망의 열매, 죄악의 열매, 그 심판의 열매밖에, 저주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다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 예수님이 맺는 열매를 너도 당연히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던 김용대 선교사님 알잖아요. 이분이 정말 교만 떨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갑자기 암이 찾아왔고 또 마지막 전신에 암이 퍼져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급하게 인도 델리에서 북인도 델리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살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 하나라도 열매 맺을 때까지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고치셨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실 겁니다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치셨다는 증거로 마지막 늦둥이 아들을 또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없는 것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영혼이 생길 때까지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만 생명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반드시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돌포도나무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좋은 진액을 받기 때문에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맺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돌포도나무, 돌포도, 즉 머루가 맺어버렸다. 시고 씨앗만큼 먹을 거 없는 그런 머루를 맺었다. 그러면 결국 다 뭐 한다는 거죠? 베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좀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에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당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자 보십시오. 여기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08페이지. 자,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23절,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망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가 무엇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맺는 열매는 전부 방탕함과 술취함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음란과 그 다음에 여러 방탕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맺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육의 소욕대로 맺어지고 그 열매를 맺고 사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맺고 사는 열매를 맺는가?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 열매로 평가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온 사람에게는요 4가지 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가지 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서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뿌린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4가지 열매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밭은 뭡니까? 돌짝밭이잖아요. 돌짝밭에 뿌려서 씨앗은 나긴 났는데 해가 뜨니까 그냥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말라버리더라. 두 번째는요 무슨 밭? 가시밭이잖아요. 가시밭에 뿌려져 나오는데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세 번째 밭이 나오는데 길가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와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더라. 즉 그것을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번째 밭이 있는데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60배,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뿌려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그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땅에 심겨진 나무는 그 씨앗은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가 내가 맺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루가 몸부림침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짝밭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자, 마지막 때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냐? 거기에 마지막 때 가장 큰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단자들, 왜냐면 그들이 열매를 보고 조심해라. 열매 보고 열매가 좋게 맺혀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우리 세민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좋게 맺지 못하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까요.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민교회가 과연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좋은 나무죠. 왜요? 이미 우리가 사망의 아래에 놓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교회니까요. 만약 우리 세민교회가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들로 세워져 있다면 그건 잘못된 나무죠. 나쁜 나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 나무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나무마다 열매로 평가받는데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가?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즉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돌짝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그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만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놓은 거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내가 고통 속에 있었는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었습니다. 아는데 우리 성도는 다 되는데 제게는 쭉저기만 잔뜩 들쳐내고 가가지고 알고 어디 갔지? 팔릴까? 이 목사마다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저는 쪽팔릴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스스로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은 내가 부끄러워서 스스로 피해서 그 어두운 데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 도끼가 예리한 양날다는 도끼가 지금 푸른 도끼가 되는데 지금 놓여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 43절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18절로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이 가을입니다.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여기에서 나쁜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는다고 말씀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좋은 나무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 속에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고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옥토에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쁜 나무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 아래 있었던 나무요, 과거에는 저주 아래 있었던 나무요, 과거에는 생명 없이 말라 비틀어졌던 나무였지만은 그러나 그러했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좋은 나무가 됐고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매로 평가받는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 열매로 아름다운 평가를 맺는 아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쁜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그러나 오늘 과거에는 우리가 말라 비틀어졌던 나무요, 생명 없었던 나무요, 저주 아래 있었던 나무요, 사망 가운데 거했던 나무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이제는 생명 있는 나무로 좋은 나무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극상품 나무가 되었는데 하나님, 극상품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알곡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히 좋은 열매를 내드릴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나쁜 열매 맺고 말라 비틀어진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며 육체의 소욕 하나님과 원수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